오늘 말씀을 통해 또 추석 명절을 통해 좀 흩어졌던 영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고추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축복 세 번째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서 원수는 어디예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데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속담 중에서 우리가 지키기가 참 힘든 말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말 그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고 있죠.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물에라도 새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마음에 버려야 할 원수는 돌에 새겨두고 기억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죠. 아니라고 해도 마음속을 성령님의 조명 아래 돌아보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사실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감동이 되어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누구를 만나도 즐겁고 긍정의 에너지, 즐거움의 에너지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번 명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에너지가 다른 분들께 전달되었는지요? 하지만 마음에 원수를 새기고 나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서 마음속에 쓴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이 되게 되고 주님 만나서 정말 옥토밭이 되고 말씀으로 아주 그냥 부드럽게 된 내 마음밭이 황무지와 폐허처럼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나그네 길에도 은혜만 오는 것이 아니죠. 쉼 없이 원수들이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여서 은혜를 새기든 원수를 새기든 둘 중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내 마음을 조용히 예배 중에 비춰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은 솔직히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는 우리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앞서 저희가 속담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원수를 대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절에서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면함으로써 나그네의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원수된 핍박자와의 관계를 그렇게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말함으로써 오늘 이 3장의 결론들을 맺고 있습니다. 천국 나그네의 행동 원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치고 욕하는 자에게도 보복하는 일 없이 사랑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고, 이것이 순례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을 하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그렇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볼 수가 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원수는 우리에게 원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입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원수를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해내야 할 원칙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원수를 만나거든 원수를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갚다라는 표현은 갚아야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당연히 여길진데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당연히 여길진데 그런 것 아니다 이런 의미죠. 당연히 자신이 그 악,
나에게 원수된 행위를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에게 악으로 심판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라는 동일한 해를 가해서 보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정당한 것으로 간주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원수를 악으로 심판하지 말라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처럼 바울 사도도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직접 갚지 말라고 하며 그 이유를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요? 내게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그것은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식처럼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보면 바로 심판하고 응징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죠. 그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식처럼 이건 내가 이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지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왜 세상의 분쟁과 싸움과 갈등과 번민이 끊이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상대를 판단하고 원수를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또 죽이고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아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죠. 그리고 또 마음으로도 어떻습니까? 매일 분쟁하고 매일 갈등하며 내 마음속에서 원수된 자들을 죽이고 또 죽이죠. 좀 잊었나 하면 어떤 일들이 생각나서 또다시 그렇게 됩니다. 바로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내가 내 감정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심판권은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고 응징하고 보복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주님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먼저 판단하고 분석하고 율법적으로 판단해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죄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공격하고 그 마음속에서 더욱더 그 판단하고 죄 저지르는 것에 분노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행동으로 저주의 심판을 부어버리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고유한 권한에 대한 심판이요, 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은 경노하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권을 우리가 침범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월권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이 넘쳐 훨씬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했던 그 동업자가 그 당시에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와서 첫 설교를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설교죠. 두 번째 설교에서 말도 안 되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요거는 좀 되더라고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니까 심판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사랑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쉽지 않지만 심판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좀 세게 좀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단은 천국 나그네들이 원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마음을 노려 강력하게 영적 공격을 걸어옵니다. 왜요? 천국 나그네 길을 어렵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고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잊게 만들죠.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천국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원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 마음속에 공격하는 사단 마귀와 대적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원수 갚으려는 그 마음의 격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께 그 모든 심판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마귀와 치열하게 대적하며 영적 전쟁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두 번째, 원수를 만나거든 여러분 그 원수를 향해 복을 비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더 적극적으로 복을 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을 빌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율로군테스는 저주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저주라는 그 개념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말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것을 강한 권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향해 안 갚으면 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복을 비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원수를 향해 복을 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고 복을 빈다는 거 안 되는 것 알지만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훨씬 더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의 정도는 비교할 수 없겠죠. 베드로 사도의 시대의 핍박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악에 바쳐서 그들에게 가족을 잃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격하고 싶겠죠.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어떻게 해요? 그런 줄 알지만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향해 복을 비는 것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원수를 위해 복을 빌라는 오늘 말씀은 실천적으로 순종해 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을 억지로라도 실천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먼저 우선 여러분 안에 미움과 반목과 분노의 그 대상을 들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단 1, 2, 3초 정도 생각하다가 기도하려고 시도하다가 에이 하고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축복이 되지 않는다 해도 원수를 두고 기도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축복이 안 된다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와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런 힘이라도 성령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쏟아내십시오. 마음속에 원수를 심판하게 하는 사단과 격렬하게 기도로 싸우시고 지속적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과 여러분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여러분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에 오히려 순종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놀랍도록 바꾸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의지에 가능하다면 그를 위해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안 나온다면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복음이 예수가 살아 숨쉴 수 있게 해달라고라도 여러분 빌어보십시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원수에 대한 기도를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서는 천국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이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축복을 통해 우리의 중보를 통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축복을 받을 때가 안 되어 있는 진짜 사단마귀가 저지르는 짓 거기에 빠져 있는 복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축복 기도를 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그 권한, 그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수를 향해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면 미워하면요, 생각만 하면 우리 자신이 떨립니다. 마음이 분노하고 잠도 못 자죠. 입맛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예전만 같지 않고 멈추어 버립니다. 당연히 천국 나그네 길이 멈추어 버리고 우리는 사단과 함께 정말 이 땅에서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사단과 완전히 빠져서 돌이킬 수 없고 의지조차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국 나그네 길을 거둬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 나그네로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명받은 자로서 나그네로서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수를 향해 복을 빌며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향해 복을 빌었던 것을 구약에서 보면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4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을 동정하는 척하며 정죄하며 조롱하고 비판했던 친구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 오랜 그 장 동안 그죠?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이 벗어지고 공경을 돌이키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친구보다 더 그가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의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천국 나그네 길에서 훨씬 더 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원수에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택한 욥의 축복을 비는 기도가 그가 고난의 길에 원수의 핍박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축복을 비는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례의 길에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그 일격 정말로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안갚음을 어떻게 해요? 삼가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그리고 축복을 기도만 하는 것을 벗어나서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선대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랴.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선대하는 것에 움직임을 가져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바보 같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 상급으로 보답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원수를 만나거든 이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비시고 가능하거든 원수가 보기도 싫어하는데 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를 사주겠다고 하고 뭔가를 주겠다고 하는 억지의 무언가 선대가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는 착하다 하는 그런 선대가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능하거든 행하는 행동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것은 현실 세계에도 있기 힘든 사단의 행동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사단과 함께 벌이는 육신의 행동이죠. 그러나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 나그네 길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갚아서 선으로 악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수를 향해 복을 빌고 선대하십시오. 그러면 밖에 원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를 향해 복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에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향해 복을 빌고 그 마음을 빌어 또 다가가서 그들에게 선대하십시오. 그러면 내 밖에는 원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원수를 향해 복을 비는 그 삶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복을 받은 자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지금 이 원수가 미워서 당장이고 욕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기를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니까 참으로 난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자꾸 옆에서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항상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있어요. 매일 마음이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갈등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할 때 그리고 뭔가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속에서 어쨌든 무조건 뭔가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는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른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보면 개역 한글이 가장 참 좋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건 복의 통로하고는 다른 거예요. 복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물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또 마음적으로 힘들면 내 마음에 은혜의 충만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가족이 병들어 있으면 그 가족의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건 너가 그냥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너 자체가 복이 되게, 그리고 너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불렀다는 겁니다. 조금 어찌 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복 주는 사람이 되게끔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나그네의 길은 참으로 바쁜 길이죠. 주님이 느긋하셔서 순례의 길에 우리에게 원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원수는 바로 여러분의 복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전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나타난 원수는 나의 유업 그리고 나의 비전을 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거울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순례의 길에 천국 나그네로서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복 자체니까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저는 살면서 원수라고 느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대체로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소비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게 뭐 제 상처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살면서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감정이 격동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삶이 너무나도 재밌고 세상에서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지하게 적지고 원수처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1세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세대로부터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사역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그 뜻에 대해서 함께 동요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핍박들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하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정말로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누군가 정말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도 뭐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고등부 사역의 대상이 됐던 그 중고등부의 아이들 중에서도 뭔가 마음이나 감정들이 좋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원수를 직접적으로 보고 현상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무겁고 쉽지 않습니다. 천국 나그네 길을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아니 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비전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나 좋은 사람에게만 복 주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전에는 정말 좁은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는 범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을 전하는 범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구나, 그리고 키워나가시기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복으로 받는 사람은 내 앞에 나타난 원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비전의 순례자들은 원수를 품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맹렬하게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원수가 그냥 원수로 보이고 그 원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을 빌고 또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순례의 길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목도하게 되고 그 시선이 넓어지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나타난 원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눈앞에 원수들이 나를 심하게 핍박할지라도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나그네 길에 만나는 원수가 참으로 나에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악하게 대하는 원수 같은 형제들이 있었죠. 요셉은 형제의 시기를 받아서 17세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찌 보면 죽임을 당했는데 죽을 정도의 그 고통과 핍박을 당했는데 17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는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형제들도 애굽으로 내려와 같이 살게 해주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자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그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거의 죽이는 것처럼 했던 그들에게 모든 악을 요셉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갚지 않을까 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때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 아니구나. 창세기 50장 20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는 우리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형제들이 미웠겠습니까? 너무나도 미워서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요셉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절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게 나타난 핍박과 우겨쌈과 모든 원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승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결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것도 내가 선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선을 갚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분,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서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사람들 또한 저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로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원수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오늘 그 베드로의 권면보다는 저는 원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이 있죠. 원수를 이렇게 저주하고 어떻게 이러냐, 저 원수를 살려둘 예정입니까? 막 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편,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더 편안합니다. 그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편안하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받은 이 심판을요, 여러분, 그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에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편에서 강구하는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홀로 완전히 담당하셨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친히 그렇게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자신의 육체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직접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힘으로 살면서 만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시편 저주의 기도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는, 닮을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믿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한번 내어봅니다. 그러기를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앞에 원수가 누굽니까?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원수인지 아닌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원수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사람을 심판하게끔 내 마음을 격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낸 원수입니다. 도저히 복을 빌 수는 없다고 하면 떠오른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원수입니다. 천국 나그네 길에 매일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원수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원수된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나그네 길에 여러분 앞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아마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 감동을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천국 나그네 길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원수가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한 주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